사도 바울 일행이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게 되죠.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 속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에게 말하기를 여기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간절함으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즉시로 짐을 싸서 일행들과 함께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건너가죠.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이제 큰 성, 첫 번째 성, 첫 성 빌립보에 들어가게 됩니다. 빌립보에 들어가서 며칠 머물렀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죠. 그러던 중에 이제 바울과 그 일행이 기도하기 위하여서 기도처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강가로 나가봤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몇몇 여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잘됐다 하면서 이제 그 여인들에게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경청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누구였어요? 루디아였죠. 두아디라 사람. 두아디라 사람. 아시아의 두아디라 출신. 지금은 마게도냐 빌립보에 와서 자주 옷감 장사를 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이 그날 그곳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아들였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온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루디아의 집에 이 바울 일행이 머물게 되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했을 겁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기도하기에는 가정집이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불편함이 있어서 기도처를 찾았죠. 그래서 강가로 매일 기도하러 다녔습니다. 다니던 중에 이제 사람들을 만나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회방꾼이 나타났죠.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만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전도하고 설교하고 할 때에 갑자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가 나타나서 큰 소리로 회방을 했습니다. 맞는 말이었긴 하지만 회방하는 소리였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종들이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너희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도저히 복음을 전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여인을 향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사실은 여인을 향해서 한 게 아니라 귀신을 향해서 명령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했어요. 그 여인에게서 나가라고 명령했어요.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귀신이 곧바로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러자 이 여종의 주인들이 어떻게 했나요? 오늘 본문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에게 누가 있었어요? 주인들이 있었어요. 주인이 여러 명이었다는 거죠. 복수인 거 보면 주인이 여러 명이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여종을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줍니다. 그들의 여종이 치료되자 귀신이 나간 것에 대해서 감사한 게 아니라 오히려 화를 냈지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관리들에게 끌어갔습니다. 왜요? 그동안
이 여종이 점을 쳐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돈을 벌 수 없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참 나쁜 사람들이죠. 오늘날도 어떤 사업주들은 알바생들이나 직원들의 그 월급이나 복지에 대해서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알바생들이나 직원들을 이용해서 돈만 버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그런 사업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생겨난 말이 뭐예요? 열정페이. 이런 말이 생겨났잖아요. 열정페이.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이런 사업주들, 이런 악덕업주들이 없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는 사업을 하는, 경영을 하는 사람들은 없지만, 밑에 많은 사람들을 두고 일하는 사람들은 없지만, 만약 여러분들 가운데에 혹여나 그런 사업주들이 되게 되면 절대로 알바생들이나 밑에 있는 직원들을 이용하려고 하지를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의 복지에, 그들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저들을 잘 섬길 것인가, 그들이 행복하면 사업과 경영은 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여종의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빌립보 관리들에게 끌고 가서 고발을 하죠. 그 고발 내용은 거짓말이었습니다. 모함이었습니다. 20절과 21절을 봉독하겠습니다. 20절과 21절 큰 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자, 주인들은 먼저 바울과 실라가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유대인들이다. 이 종족들이 바로 유대인들이다 말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유대인인 것을 먼저 관리들에게 밝혔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다른 많은 민족들보다도 로마에 더 많이 저항을 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대는 더더욱이 유대인들을 싫어했어요. 여종의 주인들은 그걸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빌립보 사람들을 그들을 선동하면서 바울과 실라가 이상한 풍속을 이 빌립보에 전하고 있다는 식으로 모함하고 거짓말하고 고발을 하고 있죠. 관리들은 소란이 일어나는 게 싫습니다. 자칫 이 소란이 일어났다는 이야기가 로마에 보고가 되면 이 관리들에게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좌천될 수 있기 때문에 소란이 일어나는 걸 싫어했어요. 그래서 관리들은 바울과 실라에게 말을 들어보지도 않고 곧바로 어떻게 했어요? 형을 집행했죠.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많이 치게 했습니다. 여기서 채찍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채찍이라고 설명하면서 로마의 채찍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한 걸 봤는데 채찍이 아닌 몽둥이, 막대기.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어 벗기고 그 몽둥이로 많이 치게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깊은 감옥에 가두었어요. 그냥 가두기만 한 게 아니라 그 발에 족쇄를 채우기까지 했죠. 네. 한번 사진 볼까요? 제가 지난번 성지순례 갔을 때, 빌립보에 갔을 때 방문한 빌립보 감옥의 모습입니다. 유적지죠. 바울이 갇혔던 감옥입니다. 옷 입은 채로 맞아도 아픈데 맨몸에 몽둥이로 엄청 맞았으니 얼마나 아팠겠어요. 아마 40에 하나 가만 39대 매를 맞았을 겁니다. 바울과 실라는 좋은 일을 하고도 애매히 고난을 당했습니다. 상황이 이쯤 되었으면 바울과 실라가 여종의 그 주인들과 관리들에게 분노할 수 있었습니다. 큰 소리로 억울하다고 소리치면서 풀어달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아니면 하나님께 따질 수도 있었겠죠. 하나님, 이런 일 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저 드로아에서 마게도냐 빌립보로 보내신 겁니까? 이렇게 따질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신라의 반응은 전혀 달랐죠. 25절 함께 얘기했습니다. 25절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서 뭐 했다고요? 찬송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언제 했어요? 한밤중에 했습니다. 한밤중이면 피곤한 시간이죠. 잠을 자야 할 시간입니다. 아니면 억울거리거나 한숨을 쉬거나 울면서 보내야 할 시간입니다. 맞은 자리가 아파서 어쩌면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끙끙거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매를 많이 맞아서 쑤시고 쓰리고 아프고 힘들 그 시간에, 분노하고 따지고 얼굴을 찡그려 할 그 시간에 바울과 실라는 기도와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바울과 실라는 반복해서 기도와 찬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원어에 보면 반복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다가와 축복은 극소화시키고 고난의 그 환경, 불편한 환경, 어려운 상황만 극대화시키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사탄은 감사보다는 불평하게 하고 불만을 품게 하고 분노하게 합니다. 사랑하기보다는 미워하게 하고 멀어지게 합니다. 뜨거운 신앙보다는 미지근한 신앙으로 남게 합니다. 10의 9보다 10의 1만 보게 합니다. 수많은 축복과 은혜보다 안 좋은 것만 생각나게 합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어떠했어요? 그런 사탄에게 휘둘리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울과 실라는 사탄에게 휘둘리지 않았고 또 머리를 굴리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그 고난의 한밤중에 기도와 찬송을 했습니다. 그때 바울과 신라가 불렀던 찬송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혹시 이런 찬송은 아니었을까요?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울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사람들은 누구나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낼 때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인생의 어두운 밤이 정말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이 있어야 부족하고 죄 많은 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이 있어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기도와 찬송을 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의 신앙도 쑥쑥 자라게 되고 강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기도 합니다. 저 자신을 봐도 그렇습니다. 저라고 왜 인생에 어두운 밤이 없었겠습니까?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많은 인생의 어두운 밤을 경험을 했습니다. 죽고 싶을 때도 있었고 억울할 때도 있었고 어디론가 사라지고 싶을 때도 있었고 실컷 죄를 짓고 싶을 때도 있었고 사람을 죽이고 싶을 정도로 분노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저의 삶이 평안하고 좋을 때보다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기도와 찬송이 엄청 많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기도와 찬송으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고 사탄의 유혹과 공격을 물리칠 수 있었고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유럽의 역사를 봐도 암흑의 시대에 가장 많은 찬송곡이 만들어졌습니다. 지금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 대부분의 찬송곡이 그 암흑의 시대에 쓰여진 찬송가들입니다. 미국의 흑인 연가라는
영감 있는 찬송곡들이 있죠. 흑인 영감, 흑인들이 불렀던 그 찬송곡들이 있습니다. 그 찬송곡들 역시 노예라고 하는 어두운 시대에 가장 많이 만들어졌고 가장 많이 불려졌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일제시대와 6.25를 거치고 가난하게 살던 60년대 70년대에 수없이 많은 복음성가가 만들어졌고 그 복음성가들이 불려졌습니다. 그 복음성가를 부르면서 많은 성도들이 힘을 얻었고 소망을 갖게 되었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었죠. 교회들이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역사의 어두운 밤이 있었을 때에 그 한밤중에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찬송곡이 만들어지고 불려졌던 겁니다. 그렇게 그 어둠의 시간들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기도와 찬송으로 이겨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한밤중을 지내고 있습니까? 지금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나가고 있습니까? 받은 은혜와 사랑을 극소화시키지 말고 오히려 극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기도와 찬송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저에게도 기적이 놀라운 일이 생겨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불렀던 찬송이 있습니다. 찬송을 부르세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 드리세요. 이 찬송을 얼마나 많이 불렀는지 어린이 주일학교에서 청소년들에서 또 이렇게 어른들 모두가 다 이 찬송을 참 많이 불렀습니다. 그러면 놀라운 일이 생길 거라는 믿음으로 불렀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깊은 감옥에서 기도와 찬송을 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었죠. 기적이 일어났죠. 어떤 기적들,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나요? 그 첫 번째는 죄수들이 들었다는 겁니다. 죄수들이 들었어요. 죄수들이 방해하지 않았어요. 시끄러워, 잠 좀 자자 하지 않았어요. 그 한밤중에 깊이 잠들어야 될 그 시간에 죄수들이요 방해하지 않고요 경청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리스닝 했다는 거예요. 히어링이 아니라 깊이 들었다는 거예요. 함께 마음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 찬송을 들으면서 감동했다는,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나면서도 우리가 기도와 찬송을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와 찬송으로 사람들의 억울한 소리, 복수의 소리, 슬픔의 소리, 한미친 소리, 한숨 소리가 멈추고 그들이 힘을 얻게 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삶이 회복되고 신앙을 갖게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기도와 찬송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와 찬송 소리로 세상의 소리가 멈추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가 너무 많이 들리면 근심이 되고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요, 사탄의 소리들이 들려와서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극소화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와 찬송 소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의 삶이 부흥되고 내 삶이 부흥되고 우리의 가정이 부흥되고 교회가 부흥되고 이 사회가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와 찬송을 했더니 어떤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까?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시작.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잠깐 검색해 봤어요. 그리스 지진하고 검색해 봤더니 놀랍게도 엊그제 금요일에 큰 지진이 아테네에서 있었다고 합니다. 진도 5.3이라고 하는데 지난 우리 경주나 포항에서 있었던 그런 지진과 맞먹는 그런 지진이 수도 아테네에서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지역은 예전부터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입니다. 그리스와 이 터키 쪽에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터키나 그리스의 많은 교회 유적지들이요, 이렇게 땅속에 묻혀 있어요. 지진들 때문에 무너지고 해가지고 땅속에 묻혀 있는 것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본문의 지진은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 직후에 일어난 지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연적으로 때가 돼서 일어난 지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그 한밤중에 개입하셔서 그곳에 지진이 있게 하셨다는 거죠. 왜요? 바울과 실라에게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을, 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친히 일으키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와 찬송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놀라운 일을 만들어 낸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로막은 모든 장벽들을 무너지게 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와 찬송. 세 번째로, 기도와 찬송을 해서 놀라운 일이 생겼는가?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신 이유가 있었다고 했죠. 30절에서 3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30절에서 34절까지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침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할렐루야.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도 기도와 찬송을 했더니 어떤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이 일어났어요? 모든 죄수들이 들었을 뿐만 아니라 지진이 일어나서 감옥 문이 열리고 족쇄가 풀린 것뿐만이 아니라 빌립보에서 또 하나의 가정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간수와 그 가족이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할렐루야. 사실 간수는 지진이 일어나고 감옥 문이 열린 것을 봤을 때 어떻게 했어요? 절망했죠. 절망했어요. 죄수들이 다 탈옥한 것으로 알았기 때문에 절망하고 그 자리에서 자결하려고 했습니다. 죄수들의 탈옥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모질게 고문을 당하고 사형을 당하느니 차라리 내 스스로 목숨을 끊겠다 생각한 것이죠. 때로는 사람들이 이렇게 최악의 상황만 생각합니다. 좀 더 기다려보지 않습니다. 좀 더 알아보지 않습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못난 사람이구나. 나는 더 이상 가망이 없구나.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구나.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나버렸구나. 사람들이 다 나를 외면하는구나. 나는 더 이상 사람들과 어울릴 수가 없는가 보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리고 자살의 유혹에 빠진다는 겁니다. 며칠 전에도 한 정치인이 자살했죠. 간수가 지금 그런 상황이었어요. 절망적인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더 알아보려고 안 했어요. 감옥 안에 들어가 봤어야 되는데 감옥 문이 열린 것만 보고 스스로 판단하기를 죄수들이 다 도망가 버렸구나. 나 이제 살 수가 없겠구나. 사형당하겠구나. 고문을 당하겠구나. 내가 그냥 자결해버려야지. 최악의 상황만 생각한 거지. 그때 바울이 크게 소리쳤습니다. 너의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간수여, 우리 중에 탈옥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그러니 죽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려주는 사람, 격려해주는 사람, 위로해주는 사람, 힘들 때 함께 해주는 사람, 공감해주는 사람,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어주는 사람, 용기와 힘을 주는 사람, 소망을 주는 사람, 화평하게 하는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간수는 깊은 감옥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그 소리를 들었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감옥 안에서 소리가 들려왔어요. 포로의 소리가 들려왔어요. 얼마나 기뻤겠어요. 또 아무 도망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번 들어가 봐야지. 소망을 갖고 들어간 거지. 거기서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서야 안심했습니다. 그리고 신비롭게 바울을 쳐다보면서 자기도 모르게 엎드리며 이렇게 물었죠.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그렇게 소리쳐 불렀던 바울을 보니까 너무 신비로웠어요. 그래서 그 앞에 엎드렸어요. 그리고 물은 거예요.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간수는 처음에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을 들었을 때 비웃었을 겁니다. 조롱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바울과 실라 앞에 존경하는 자세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바울과 실라는 그 밤에 간수는 물론 그 가족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맞은 자리를 씻어줬죠. 사실은 자기가 때린 자리입니다. 자기가 몽둥이로 친 그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변화되었어요. 왜요?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이제는 미움의 눈으로 바울을 본 게 아니라 사랑의 눈으로 바울을 보고 그 아픈 상처를 보고 눈물을 흘리며 씻어 주었을 겁니다. 놀라운 변화죠.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달라졌어요. 그리고 그 가정에 큰 기쁨이 임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 가정에 임하니까 그 가정에 큰 기쁨이 임한 것이죠. 사실은 간수가 자결했더라면 그날 그 밤은 그 가정에 큰 슬픔과 불행이 있었을 뻔했지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가정이 지금은 가장 큰 기쁨과 행복한 가정으로 놀랍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왜요? 간수와 그 가족이 다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가정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그 가정이 기쁨으로 달라졌어요. 가장 불행할 뻔했던 그 가정이 그 밤에 가장 기쁨이 넘치는 가정으로 변화가 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도 모두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큰 기쁨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믿음의 명문 가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놀라운 일들이 어디에서요? 빌립보 감옥에서 언제 그 한밤중 그 하룻밤 사이에 다 일어났습니다. 어둡고 힘든 밤이 기쁘고 행복한 밤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 때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